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라.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하였듯이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가 크고 너희에 대한 자랑도 많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는 조금도 편안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나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가 돌아온 것뿐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였으며 나에 대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고할 때에 나는 더욱 기뻤다. 그러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하긴 하였으나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였느냐. 너희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더해져서 우리가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디도의 마음이 너희 모두로부터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던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진실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모두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내가 너희를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보낸 편지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그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또 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들었을 때 얻게 되었던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지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띠 뜻대로 하는 띠는 띠에 이르게 하는 띠를 가져오기 때문에 띠할 것이 없으나 이 근심은 띠를 가져온다. 네,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여 얼마나 변화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였느냐. 너희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이 일이 되어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회개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자신이 그 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가, 또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변화하고 있으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고 하며 얼마나 그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열정 있게 하며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처벌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느끼고 그런 어떠한 감정 가운데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너 이 안에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당을 짓고 너는 개바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당을 들고 있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냐? 그런 모습이 아니다. 또 교회 안에 은사를 나누어서 이 은사가 낫다, 이 은사가 낫다. 서로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팽배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했던 거죠. 이들이 나의 이 비판의 말을 듣고 실족하면 어떻게 할까? 이들이 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조금이나 했다는 거예요. 후회도 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후회도 했지만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아하니까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근심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염려했던 것처럼 그들이 낙심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여서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이 안도하고 있는 것은 그래 내가 너를 향하여서 했던 말들 좀 다소 지나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후회는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지 알고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고 있는 거죠. 잘 되었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맞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더욱더 그한 길을 열심히 달려갈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모습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모습이 바울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지 그것을 매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그런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근심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가? 과연 우리의 삶은 행실은 올바른가?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쁨이 되는 삶인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죄는 없는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모습이 없는가? 또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처벌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근심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안주하면서 나는 평안 가운데 있지 않냐?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 않나 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삶이 어떠한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늘 그런 근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비춰놓고 내 삶이 과연 어떠한지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근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그 고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을 빗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엇나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또 비 소식이 있고 새벽에도 오늘 많은 비가 온 것 같은데 늘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